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또한 이렇게 저희들이 다시 마음을 모두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 1월 2025년 한 해를 다 보내고 이렇게 새롭게 2월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며 또한 다짐하며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게으른 자들이고 또한 마음을 붙들지 못하는 자들이기에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의 열매들을 남겨야 할지 다시 한번 다짐하도록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것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정말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예수 믿는 것이 참 좋고 빛과 소금 된 역할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여 많은 이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지만 세상엔 난리와 전쟁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미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정치와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또 어떻게 평화가 올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사오나 아직 많이 지나지 않은 2025년 동안 더욱더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며 또한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각 땅의 교회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교회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오니 부흥의 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주의 나라가 강하게 선포되는 그런 은혜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말씀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와 이 땅의 구석구석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교회가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또한 그것을 깨달아 들을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이 강하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복음서 여러 곳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함정을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교묘한 질문을 통해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에 협력하는 민족의 반역자로 몰거나 또는 거꾸로 로마에 대항하는 로마에 도전하는 그런 반역자로 몰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의 대적자가 되든지 민족의 반역자가 되든지 아주 피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그러한 함정에 예수님을 몰아넣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를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였는데 그냥 적당한 세금을 가지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하게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유대인들을 쥐어짜는 로마에 대한 불만이 유대인들에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반감과 사람들의 로마에 대한 저항을 이용해서 세금을 바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자가 되도록 그리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아니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도전하는 그러한 반역자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참 예수님 보시기에 어처구니 없었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외식함이라는 것은 속으로 숨기고 있는 다른 의도가 있으면서도 정말 궁금한 것처럼 와서 물어보는 그 연기가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그 태도가 너무나 가관이고 보기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간파하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동전인데 굉장히 제일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동전 가운데 하나였겠죠. 하루의 품삯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로마의 동전이 유명한데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그 위대한 왕 또는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사람,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는 그러한 주화였습니다. 은화일 수도 있고 금화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노동자가 하루 일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일상적인 화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동전을 예수님께서 들어 보이시며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단지 동전을 주워가지고 이거 누구 거야? 내가 주웠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연기를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삶이 그리고 그거를 물어보는 유대인들의 존재와 삶이 어디에 속하고 어디에 속해야 하며 또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아주 다시 본질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듯이 그러한 주화에 새겨진 황제의 형상과 글귀는 세상 권력과 인간의 교만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장 여실히 드러내는 그러한 상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이자 부의 정점, 힘의 정점, 사람을 죽여도 많이 죽여도 까딱없는 그러한 어떠한 로마의 그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로마의 권력은 사람들의 욕심의 어떠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 위기를 피해가고 세금 문제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돌아보자면 그러한 욕심과 권력을 쫓아다니는 것은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하면 되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어느 나라에 속한 누구에게 속한 백성이냐? 이것을 그 이면에 숨겨 놓으신 더 깊은 질문이요. 그 가운데에는 훨씬 더 심오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돈과 같은 현실적 수단이 우리를 끌고 다녀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모두 그런데 우리의 걱정과 욕망은 그렇게 세상에 속한 다른 이들과 구별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욕망의 흔적,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매일의 삶과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높이고자 하고 그야말로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장 크게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것이 재물이요. 우리를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세상의 권력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도 주를 향한 갈망보다도 세속적인 가치와 재물에 대한 유혹은 매우 강렬하고 세게 다가와서 우리의 눈길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종종, 아니 굉장히 자주 우리는 돈과 재물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그것을 바라기도 하고 또 그게 아니라 얻으면 얻을수록 바닷물과 같은 속성으로 더 갈증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생계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돈을 삶의 전부로 여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를 지켜내고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영광으로 그것을 과시하고 과신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그 자본주의가 훨씬 발달한 현대의 대한민국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질문은 그 일상에서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데나리온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질문은 지금의 우리의 귓가에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 거고 너는 어떠한 형상, 누구의 형상을 따라 살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간단히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갈망하는 것이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중심 가운데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 기억해내고 실제로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형상과 우상이 구별이 되어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을 때 말고는 사실은 똑같은 단어인데 주로 우상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 형상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형상과 우상이 표현 자체가 이렇게 두 가지가 구별이 되지만 실제로는 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율법의 말씀 가운데 새기거나 만들지 말라고 한 나무나 돌로 만든 조각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에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흔들어 놓고 왜곡시키는 것이, 그러한 모든 것이 우상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생각나는 것, 또 우리가 욕심을 내게 되고 머리에 떠올리게 되는 것, 그 모양과 형상이 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시대의 우상은 더 교묘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매력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공, 재산, 명예, 외모, 쾌락, 요거를 정리하고 보면 뭐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온갖 모습으로 우리의 삶과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 시대의 우상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생존에 필수적인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게 수단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러한 우상으로서의 가치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버림으로써 아주 시급하게 얻어내야 될 목적이 되어버리면서 하나님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사라지고 우리는 헌신의 힘을 다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재물을 붙들기 위해서 그러한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참 우상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주의를 끌어당기고 하나님보다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기 때문에 눈에 아른거리고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에 빠질 때가 참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참된 생명을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각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속에 무엇을 가장 높이고 예배하는지가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여러 가지 멋진 말로 그 내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유, 성공, 자아실현, 그렇게 아주 멋진 포장지로 이렇게 감싸진 거짓 형상들이 어떠한 멋진 표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의 중심을 차지한다면 그것들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유효하고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할 때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가운데 다른 어떠한 우상의 이름보다도 하나님과 대비되는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그러한 우상으로 재물, 만몬의 이름을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그 뜻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단순히 인간의 외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 또 공의를 실현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진리를 살아내는 것,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대리자로서 만들어진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밟는 곳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마음이 유혹 가운데 빠져서 시험에 허우적대느라, 또 남 원망하고 미워하느라 그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흐릿해졌고, 또 아무리 우리를 봐도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히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거짓된 형상, 우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강하고 쏟아질 듯이 다가오는 유혹 때문에 죄와 욕심,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 속에서 방황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분명히 완전히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영광스럽게 회복되고 빛날 수 있고, 그것이 나중에 먼 훗날 천국 가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가 단순히 개인으로서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은 전하는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은 눈에 딱 들어오지 않으니까 막연하지만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망가져버린,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보고 따라가면 바로 회복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을 조롱할 때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가 더 좋아 보인다고 우리가 믿었던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빠져들 때가 아니라 우리의 예수를 믿고 중심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또한 혼자 돛 닦듯이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까지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그렇게 서로 아끼며 주님의 부르신 백성으로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그 변화가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상을 바라보고 그 형상을 마음속에 품고 그거에 대해서 욕심내면 우상의 종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가 앞서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잘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무엇에 이끌려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목표 되신 예수께서 어느 자리에 계신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가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별되게 다 어두워도 빛이 되도록, 그리고 다 서로 공격하고 미워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자주 드리는 주기도문 가운데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늘 아버지께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였는데 세상은 여기 권세가 있다, 여기 영광이 있다 하고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그토록 빨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우리들, 실제로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실제 진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께서 앞서가시고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또한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화목을 이루고, 또한 순간순간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잠시는 그것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을 돕고, 갇혀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또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창조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그렇게 어두운 것만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 있다,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일꾼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저 주일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서만 빠뜨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이 어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전부 제대로 감당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이든지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진정한 천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품고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마음이 차가웠던 자들이 사랑을 알게 되고, 정말로 왜 살아야 되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살맛을 느끼게 되고, 눈앞이 캄캄했던 자들이 바로 세상의 본래의 아름다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 가지고 물었을 때 이게 누구의 형상이냐? 그런데 이 황제의 형상을 보인 이유는 이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밑바닥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떤가 거기에 신경 썼다기보다는, 아니 이렇게 우리를 따르는 사람을 저 사람이 다 빼앗아 가면 우리의 소득도 참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신 것인데, 우리에게도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고 누구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고 있느냐? 누구의 형상을 너의 삶을 통해서 보이고 있느냐? 물어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일상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고, 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참 아름답고 기이한 빛을 발하면서 그것을 통해 그야말로 캄캄하게 세상에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영광이라는 말 자체에 빛을 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재능을, 관심을,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결단이 필요한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묵은 신자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결단이 필요한 것은 삶의 주인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구별된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 사람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그러면 왜 좋은지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시다.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여서 참 겉과 속이 다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마치 지옥에 살듯이 괴로워하는 이 상한 심령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말로도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삶과 행동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일상 가운데에서 실현되며 또한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 선포가 되어서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와 황제의 형상과 같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만을 갈망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 깊이 빠져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조차 없사오니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형상 만들어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빛이 증거되며 사람들이 새롭게 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쌍하고 또 완악한 저희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흐려지고 때로는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조롱하기까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만 힘 있는 줄 알고 거기에만 욕심내지 말며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